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이었죠. 첫 안식일입니다. 첫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쳐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였는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 믿음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모여있는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누구나 쉽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없던 그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사도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뱉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 없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신 겁니다. 순종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대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는 어떤 사역이 남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완성한 그 구속의 완성,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살림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평생 동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시켜 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만 먹으면 죽을 병에서, 영원히 죽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 완성만을 하시고 떠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그 약을 죽어가는 자에게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약을 들고 가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너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이 완성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각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여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약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식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도 그를 살릴 수 없는데 그 병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이건 큰 기쁨이지요. 큰 기쁨.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희망이죠. 이제까지는 그 약이 없어서 다 죽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하지 않아도 되고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평화, 평강, 이 은혜, 바로 이 소식이 이제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지요. 또 악한 세력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갈 수 없는, 갇혀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도 혹시 여기서 나갔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은 신앙인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그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다 죽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 두려워했던 대신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공포를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죠. 주인은 원칙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세상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어쩌면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평화가 있지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거나 몰래 살해하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살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날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며칠 전에도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참하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발길질하고 때려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뭇가지 가지고 막 치고 그걸로 던지고 그러더니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단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할 수 없겠지요. 두려워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 복음이 더 잘 전달이 되고 있고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라크 이런 지역은 정말로 모슬림들, 이들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살면 되는데 뭐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놀랍죠. 뭐 우리 옛날 살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길거리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해봤자 그거 쇠기에 경인기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몇 년 됐는데 어느 선교사님 와가지고 한국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막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당신 나라처럼 부자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이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지면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그런 그 호소를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그들이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 신을 신고 길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이 사람. 무엇을 신고 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발걸음부터가 가벼워야 되죠. 그죠?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죽을 일만 같아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걸 전해주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내가 늦게 가면 안 되는데 시간이 급한데 그래도 가는 거죠. 힘들어도 가고 가시밭길이어도 가고 돌짝밭길이어도 가고 왜? 내가 이것을 전달해 줘야 저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살아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저 사람 죽는데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 어떤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 폭발, 특별히 그 전도 폭발 훈련을 그들에게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을 자유도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먼저 5명을 데려다가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매주 전도 현장에 파송한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주먹을 불 던지고 이 땅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한번 외치고 베트남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호치민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누가 내가 언제 지금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리고는 나간답니다. 마치 한번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훈련할 때 5명 했는데 2기 훈련에는 15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그 영혼들이 3기 훈련 때는 3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5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보안 문제로 더 이상 거기서 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2팀으로 나눠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해 있냐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왜 우리 집에는 안 찾아오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평안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과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서 오는 것이죠.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죽은 것으로 끝날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 힘이 솟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확신. 아,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시키셨구나. 주님이 구속을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볼 때에 이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내용, 제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 마음에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걸 당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임을 그들이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왜 목숨을 바쳤느냐, 자기 목숨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준 열사, 안중근 의사,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못하겠다고 우리가 주저한다고 하면은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어서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사도들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이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였고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 그 평강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을 때 죽음의 문제는 이제 해결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고 그 구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은 이제 죽음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전혀 없다 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구속이 완성되었다.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 기쁨,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용기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확신이 주어져야 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여기서 숨을 내쉬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과 앞으로 오실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하실 것을 그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그렇게 임하실 거예요. 그때는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실 겁니다.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선교의 현장에 그들을 다 데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됐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오늘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사도들이 가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구나. 너희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사도들이 그러면 다 사함받고 너희 죄는 사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사도의 손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사도들도 너희가 죄사함 받은 줄을 아노라.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죄사함 받은 줄을 아노라. 그렇게는 얘기했지만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누가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죄를 사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노라고 마가복음 2장에도 말씀했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그런 말도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죄를 사하는 사역이 되고 또 죄가 그들에게 사함을 받지 않는 현실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 때문에 그들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제자들의 사역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켰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음을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전달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해 주는 자는 주님이 파송한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그들의 사역을 또 이 땅에서 마치며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계속해서 그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은 증거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탁을 또 받은 것입니다. 이 부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사도에게, 사도가 속사도에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살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전해줄 때에 그들은 살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사역만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생명의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달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토록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학교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다 주님이 보내셔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 복음에 의한 평강,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확신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내가 전달해주는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꿈에서 이런 너 안 믿으면 죽는다, 믿으면 살려준다,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 믿으면 되게 쉽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들은 가만 놔두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쉽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울 수는 있어요. 고넬료 사건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내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 천사가 다 알려준 거예요. 아니 천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너 예수 믿어 이래 버리면 되는데 천사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천사는 또 베드로에 가가지고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은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생명의 문제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요, 존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맡아서 증거하는 사역, 소중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할 사역을 완성했음을 말씀하시며 이제 이 사역을 너희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한 사람의 죄를 다 씻음받기도 하고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게 하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역,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